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조급했었는데요. 2부가 더 빠듯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빨리 하게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지고 싶을 때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타게 될 때가 있죠. 섭섭하다든지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혹은 그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겹치면서 때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하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싶은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는 다분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우리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이자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듣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요. 이 섭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운명론적인 예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인 믿음, 운명론적인 예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 이 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거야. 다 계획되었던 거야. 이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선한 일도 선하지 않은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 것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PPT를 보면서 PPT가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육체적인 힘든 고난이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고난이든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통칭해서 고난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고 회복이 될 때도 있고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현장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일어날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인 예정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론적인 예정을 제가 막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팔자입니다. 팔자가 이렇지. 이게 운명론적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성실히 살아도 내 삶이 그렇지. 결국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건강한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론적인 예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복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 결국 내 인생은 이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약간 구원파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실함이나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회개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 운명론적인 예정을 우리는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론적인 예정은 기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고 우리는 정말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 이게 운명론적인 예정이죠. 이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관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랑의 언어를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스킨십 할까요? 제가 봉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운명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섭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죄와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의 여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죄의 나비 효과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일들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이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특히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마치 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예비하셨던 고난과 환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간단한 예로 이겁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길을 가면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음주운전한 차량이 저를 향해 돌진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이따금씩 섭섭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에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만 하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섭섭함이 우리 안에 쌓여갑니다. 쌓여가다 보면 덜어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는 성도들도 이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서입니다. 흔히들 전도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권하면 안 돼라고 하는 성경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전도서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나 읽는 책이야. 혹은 전도서는 그냥 넘어가자. 전도서의 주제는 뭘까?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대림절 내리 전도서를 묵상해야 됩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는 내리 우리는 그 한 달여간의 시간을 오늘도 헛됐구나, 내일도 헛됐구나, 한 달 내리 헛됐구나, 이렇게 대림절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서는요, 잠언과 전도서가 한 세트로 봐야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 PPT 앞에 화면을 보면서 잠언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전도서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사의 말씀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같이 읽어야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와 잠언은 대신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달라요. 쓰여진 방식이 달라요. 특별히 잠언은 이 설교노트에 제가 괄호로 만들어놨는데 인과응보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치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음녀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지혜가 지혜서 잠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히면서 야, 잠언 많이 읽어.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라고 하는 낭설이 있죠. 저도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혜로워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A는 B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놨다라고 한다라면 전도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삶의 성찰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이에요. 성찰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알았다라면 그 방법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회의가 왔을 때, 신앙의 회의가 왔을 때 사실은 붙잡아야 되는 성경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의 회의가 왔던 사람, 인생 살 만큼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살아보면서 느꼈던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더라. 그래서 헛되다. 내가 지혜를 추구할 만큼 추구해 봤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전도서는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전도서 기자 솔로몬의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요셉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꾸게 되죠.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이 꿈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형제 중에 유달리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과응보에 마치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 종살이를 했던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매우 성실합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요셉은 아주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갔던 멋진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해요.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있다가 더 추락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이었어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는 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시겠지.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형통하게 하고 계시니 내 삶의 목적, 야곱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나안 회귀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품으며 포도주 관원장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야? 총리가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야? 아니죠. 요셉은 총리가 된 순간부터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삶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 결심합니다. 잊어버려요. 내 지난날의 삶이 헛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삶이 참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깨달아요.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왜 종살이를 했는지, 과거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 종살이를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오히려 더 추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차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요셉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도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나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드디어 나의 이 고난의 순간이 헛되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의미가 없었던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잠언서의 지혜를 붙잡으며 삽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삶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지. 이게 잠언이거든요. 우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돼요. 그리고 번영신학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지. 당연히 주시겠지. 당연히 주시겠지. 이쯤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생각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왜 내 삶에는 그런 은혜가 안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허망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전도서를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섭섭이를 느끼게 될 때 경험적인 성찰의 지혜가 담겨있는 전도서가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여의치 않아서 자막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보통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보통 인과응보.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것을 얻는 데만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 그 자체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변질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변질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 있다를 발견하기 위한 성경 말씀이 전도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단어들이 있죠.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전도서라고 하는 단어는 코헬렛인데 이 코헬렛은 설교자, 전파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서로 설교하고 풀어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헛되다가 우리의 뇌리에 너무 강하게 꽂혔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숫자로만 생각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29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12장밖에 안 되는데 29이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37구절이나 나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좀 너무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아무리 성실히 살아봐도, 인과응보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도 세상의 것을 얻으며 사는 삶은 정말로 헛되구나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유한함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그 안에 헛되다가 담겨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장수하려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가꾸면서 살아가도 결국 내 몸은 노쇠해 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의 재물을 많이 얻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내 위에 더 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리누르는구나. 이러한 탄식과 한탄이 전도서에 담겨 있는데 전도자는 이러한 탄식과 한탄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삶은 이러한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은 호흡이에요. 숨을 한번 내쉬면 후 하고 사라져버리죠.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헛돼요. 눈앞에 보였다가 숨을 한번 내쉬었다가 이게 금세 사라져버려요. 전도자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지만 반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남아있는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은 그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남아있는 의미가 있는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냥 질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장애인이 태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호르몬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환경 호르몬 때문이거나 혹은 기타 여러 다른 이유들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질병이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질병을 걸린 사람이 그냥 질병을 걸린 그 자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헛된 인생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삶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고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든 아니면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든 그 질병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허무로 내려가게 만드는 그냥 죄의 찌꺼기에 불과했었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삶에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오랜 시간 주님을 향한 기대를 잊어버리고 식상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그냥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무기력하고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상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지워져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다, 유익하다, 너의 인생 전체가 내가 함께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자막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보통 인과응보를 기대하며 잠언의 방향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보통 인과응보를 기대하며 잠언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조차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전도서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하여 성취하는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허무했던 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믿음에 배신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이 찾아올 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달려오다 얻은 것이 없을 때 전도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발견해 갑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은 전도자의 지혜에 의하면 헛되다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때로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삶은 유의미한 삶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앞으로 말을 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전도서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찾아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